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주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참 하찮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주 대노했어요. 그리고는 떠나버려요. 떠나버립니다. 그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던 이유가 뭐예요? 사무엘이 이 전쟁을 주관해달라고 하는 것을 사울도 원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원했어요. 근데 사무엘이 떠나버렸다고요. 근데 왜 이렇게 사무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까?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.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이 없었다는 거예요. 철공이 뭐예요? 오늘날로 하여금 이 대장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철 다루는 기술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철공을 아예 다 싹을 말려버린 게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.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이나 자기 땅에 있는 이런 광산을 캐내가지고 철 무기를 만들까 두렵다 그랬잖아요. 여기 보니까.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광산이 분명히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광물질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철공도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철공들을 다 자기 나라로 아마 포로로 잡아갔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 블레셋은 이 철기를 잘 활용하는 그런 민족이거든요. 그리고 이 배를 타고 다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가 최신식 무기를 항상 무역을 하고 이러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그 블레셋 땅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최신식 무기를 항상 지니고 있었던 민족이에요.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장장이들을 다 징발해 갔으니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낫이나 뭐 삽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면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돈을 주고 그걸 해오는 거예요. 벼린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날카롭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무뎌진 그런 것들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할 데가 없는 거예요. 어디로 가야 돼요? 블레셋에 가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걸 해가지고 와야 돼요. 지금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사울은 뭘 믿고 전쟁을 벌였던 걸까요? 근데 정말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. 사무엘이 가차없이 떠나요.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 꼴 보기 싫다고 떠난 것 같아요. 뭐 여기는 성경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안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날 거 뻔히 아는데 왜 사울을 떠날까요? 근데 사울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. 그래서 어디로 가요? 기브아로 가요.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재정비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전략을 짜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뭘 할 생각을 했겠죠. 왜냐하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미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랬잖아요. 이미 다
사기가 저하돼 버린 그런 사람들 데리고 사무엘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무모한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. 무기도 없는데, 그리고 이 사기도 다 꺾인 사람들 데리고 뭘 하겠어요. 그러니까 사무엘이 판단할 때 사울에게는 소망이 없다. 지금 사울이 있는 이 자리에 소망이 없다. 어떻게 보면 지도자다운 선택을 하고 떠난 거죠. 자, 보세요.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불량한 사람들, 이게 얘기하면 특공대예요. 특공대. 게릴라 전법을 쓰는 특공대를 세 팀으로 나눴어요. 그래가지고 사울에게로 이 세 팀이 지금 조여오고 있어요. 그걸 지금 한눈에 다 보고 있어요.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600명이. 그리고 뒤에는 엄청난 그런 군대가 받치고 있어요. 블레셋은 3만 명, 기병대가 6,000명, 그리고 이 걸어다니는 이 보병이 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. 여러분, 이게 심각한 전쟁이 된 거예요. 그리고 블레셋이 아주 전략을 기가 막히게 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공포에 휩싸이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온 거예요. 특공대가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어디 이 세 팀으로 나눈 것, 내가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도망갈 데가 없어. 어느 쪽으로든 도망갈 데가 없어요. 그 심각한, 완전히 정말 그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몰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자기들 손에는 무기가 없어. 무기가 없다고요. 싸울 만한 무기가. 뭐 낫을 들었든지 뭘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아예 무기가 없다고 하는 표현으로 그 싸울 만한 무기를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.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전쟁을 벌인 사람들의 모습일까요? 아니에요. 그냥 어떤 의분을 가지고 요나단이 가서 그 수비대를 그냥 치고 돌아왔는데 이게 전면전이 돼버린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는,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. 그래서 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긴 했는데 아직 그게 정비도 안 됐고 남아있는 숫자는 600명밖에 없는 거예요. 지금 600명 있는 그 자리에 세 팀으로 나눠서 특공대가 조여오고 있어요. 뒤에는 막강한 군대가 떠받치고 있고. 이게 지금 싸움이 될까요? 이게 지금 싸움이 될 수 있느냐고요. 기가 막히는 것은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무기가 없다는 걸 알까요? 모를까요? 알잖아요. 왜? 아니 하다못해 낫 하나 갈기 위해서도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그걸 갈고 돈 내고 가는 그런 실정에 지금 무슨 무기가 있겠느냐고요. 대장장이가 없는데 거기는 뭐 이런 걸 만들 만한, 아니 저 사람들이 가진 게 뻔해. 그리고 자기는 엄청난 이 무기들을 다 들고 지금 조여오고 있어요. 싸움이 되겠습니까? 이런 심각한 싸움 해보지도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다 떠났어요. 왜? 사울이 잘못했다는 걸 그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.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의협심을 가지고 남아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다 기가 꺾인 거예요. 사무엘도 없지. 지금 이 상황, 그래도 그냥 끝까지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. 여러분, 이런 심각한 상황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
사무엘처럼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을 거고, 소집됐던 그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 그러고 떠날 수도 있을 거예요. 왜? 지도자가 우리를 제대로 지도할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적군을 보니까 이건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다 떠난 거.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?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? 지도자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고, 영적인 지도자 떠났지, 따르던 그런 군사들 다 떠났지, 600명 남았는데, 그래도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. 의인이잖아요. 이방인에 비하면 의인이잖아요.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. 터가 무너지면, 내가 디디고 있는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까? 그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. 이건 지금 완전히 디디고 있는 터가 무너져서 막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한숨밖에는 탄식밖에는 터져 나올 게 없어요.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이대로 죽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. 다른 길이 없어요. 디디고 서 있는 이 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? 뭘 해야 되냐? 우리는 이 성경의 지금 흐름을 따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.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,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음 장에 가면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사람 데리고 적진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 싸움을 역전시키는 그런 돌파구를 찾아내요. 여러분, 비교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. 그 상황이 까닭없이 나에게 올 수도 있고, 내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올 수도 있고, 내가 잘못한 걸 인지하면서 그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.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심각한 전쟁 앞에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.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조욕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. 선지자마저 떠나고 없는 이 자리에 막강한 그런 게릴라들이 지금 조여오고 있는, 그리고 자기들은 무기가 없어요. 대항할 만한 무기도 없어요. 준비되지도 않았어요. 전쟁에 준비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이 심각한 상황들을 끊임없이 지금 막 만들어가고 계시느냐고요.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속내가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. 의인에게도 터는 무너져요. 그때 뭐 할 거냐고요. 그때 하나님을 보세요. 하나님을 보세요. 이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 경험한 바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용기를 얻잖아요.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. 여러분, 이게 공감돼야 돼요, 지금. 우리에게 있어서, 의인에게 있어서,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싸움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예요, 나.
지금 나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만들어내세요. 우리의 삶 펼쳐가면서 생각지 않게 내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업이 막 도산이 되고 또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막 이럴 때 그러면서 이게 막 정말 설상가상으로 굉장한 일들이 나를 막 조여오기 시작할 때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. 거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. 그리고 내 모습을 좀 보란 말이에요.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보세요. 거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. 말씀이 거울의 역할을 하니까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. 나.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신다니까.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긴다니까요. 그래서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적진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새로운 그런 전기를 그렇게 만들어내게 만드시고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어쩌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싸움은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. 싸움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. 싸움은 병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누구를 보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. 하나님이 기대하는 영적인 싸움,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 있어요. 여러분 이거 하나 딱 기억하세요. 심각한 싸움, 나 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나를 조여오고 있으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. 그리고 나를 바라보세요.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.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,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.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. 믿음을 요구하셔요.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꼭 물어보잖아요.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?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싸움,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에요. 믿음이 없이는 덤벼들지 마세요. 믿음이 있으면 어떤 적이 올지라도 어떤 상황으로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승리할 분명한 길이 있어요.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지금 이 모든 삶이 달라지고 깨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휘고 막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. 이런 심각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남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잖아. 나에게도 얼마든지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보세요. 말씀을 붙들고 나의 모습을 보세요. 그래야 살 길이 보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